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 아닙니다. 소세키는 이름입니다. 네. 이분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고양이 눈에 비친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식인들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고발하고 풍자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한 글에서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자아로부터 갇히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현실을 택하여서 현실적인 대안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는 상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의 영적 암흑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면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례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이스마엘을 안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우리 손자 보라고 우리 손녀 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자랑을 하는데,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하게 해주는 이스마엘을 품에 안으면서 내가 사례의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내가 사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염려하는 마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예배를 해도 내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박수치지 않는 것처럼 영적 암흑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일로 인해서 영적인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암흑기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이제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마음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 나이 99세니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을 말할 때 가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엉터리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네,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을 다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자는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브람은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식에게 존경말할 만한 아버지가 돼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꿈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이 존경할 만한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라는 뜻은 고귀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부인이었던, 그저 아들은 없지만 그냥 고귀하게 살아야지 라는 고귀한 부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꿈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24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레를 부르실 때 이미 그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사레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24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24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비전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정에, 그 가정 안에서 얽매이는 부모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열방이 너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구원받는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한 상상치 못할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정만 잘하고 또 우리의 사업장만 잘하고 우리의 환경만 잘 만들면 될 것이라는 내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달리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조선을 바라보니까 암흑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년 뒤에는 이 땅이 찬송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들은 그저 선교사라는 부름 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전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 선교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게 힘이 있을 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남자에게 포경수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정체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으로 오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몸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성찬을 받지 못하고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몸이 기억할 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기억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몸이 기억할 만한 봉사를 하고 몸이 기억할 만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할례를 행하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할례를 행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증표로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 것인데 단순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 순서가 바뀌면 5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취미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먼저 바꾸라. 나는 너를 부를 때 내 비전은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다 라는 비전을 주시고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몸에 할례를 받고 내 몸에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부도가 나고 승진이 탈락되고 합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여전히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비전을,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오늘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셔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멘도 나왔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반응이 아브라함과 비슷할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엎드려 웃으며. 참 이상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인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리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에 가까운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성 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이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도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는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은 하면서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멘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경배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삭을 주지 않으셔도 이제는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실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멘, 아멘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옆에는 이스마엘, 13년 동안 길렀던 든든한 이스마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길렀던, 나의 노력으로 세웠던 육신의 자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굽혀 하나님을 경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육신으로 세운 재산이 있습니다. 빌라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직장도 괜찮아요. 자녀들도 든든히 서 있어요. 학위도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육신에 자랑될 만한 것이 옆에 있으니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는 절실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을 때는 절실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랬는데 내 옆에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을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99세에 무슨 아들입니까? 지금 99세의 나이에 무슨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멘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의 이스마엘이 있는데 믿음의 이삭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이룬 이스마엘을 오늘 하나님께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말고요, 물질 말고요.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열방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통해서 열방을 기쁘게 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물질 말고요, 이 물질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이것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녀들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의 벽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세우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아들 아브라함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레로 충분하고 아브라함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충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고 다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비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대답했을까? 그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21절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즉시 이름을 바꾸고 23절의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환경을 보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받고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는 아니지만, 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할 때 예스,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내 마음속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그건 아니야, 가능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 몸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이 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 재산으로 할 수 있어. 너의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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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순종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을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절대 마음에 갈등하지 않고 이삭을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도약함이 일어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도약할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99세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순종하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무 일찍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도약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너무 아파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할례는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끊어버리는 것이 할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결단, 아파도 힘들어도 끊지 않으면 믿음의 이삭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험이 있습니까? 불신앙의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작별할 때에 작별하지 못하면 이삭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단호할수록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지, 여러분,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단호하라. 꼭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은 미적미적하면서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은 단호하게 딱 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결단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갈을 택하니까 영적 암흑기가 오잖아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을 보면, 믿음하고 현실하고 비슷비슷하면요, 뭘 택할까요? 믿음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하고 현실은 너무 격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이만큼 높은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은 뭘 해야 돼요?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 영적 암흑기가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높은 믿음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데, 믿음은 안 선택해요. 경배는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배는 해놓고 안 믿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세상만 사랑하냐? 너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해놓고 왜 나는 매일 꼴찌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림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1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내 삶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격차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현실의 대안을 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단호할수록 좋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순종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 불신의 이스마엘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심을